지난 주간에 제가 TV에서 EBS에서 아주 감동 깊은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할까요? 그것도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짤막하게 봤는데요. 베트남에 며느리를 둔 그러한 70이 넘은 그러한 그 시어머니와 베트남 며느리 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며느리는 말이 통하지 않고 또 그 남편은 이 통장을 관리하는데 그 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베트남의 아내에게 이제 말을 해주지 않고 또 그 시어머니하고만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고는 이 며느리가 화를 내고 투정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도 그냥 시어머니한테 할 말을 하는 그런 며느리예요. 화가 나면 빗자루도 집어 던지고 그래 이제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되게 재미있게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둘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베트남 며느리의 말을 조금은 할 줄 아는데 그저 필요한 말만 하지 정서적인 대화는 할 수가 없고, 또 이 시어머니는 평생 말을 또 많이 해본 분이 아니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 아주 막 소리를 질러요. 그냥 그게 말버릇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이러니까 그 베트남 며느리가 매일 이렇게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고 그래서 둘이 이제 장벽이 돼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거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시아버지가 사위를 싫어하는 것도 본능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케이스입니다만은 아직 우리 마리아 결혼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려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되니까 이 시어머니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평생 고생을 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도 팔남매나 낳아서 이제 그렇게 키웠는데 교통이 안 되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러다 이제 며느리가 가겠다.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면서도 이 말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제 이 둘이 며느리 베트남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여행 겸 가고 또 이 며느리는 친정이라고 베트남에 이제 찾아가는데 베트남에 가서도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벌써 오토바이를 타고 또 30분, 이 베트남은 거의 오토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낯선 남자 뒤에 또 그 70 넘은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또 한참 들어갔다가 그렇게 가보니까 가서 또 다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뭔가 좀 화해가 될 줄 알고 그런데 이틀인가 사흘인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집에서 개구리를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개구리 통도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못 봤지만은 어릴 때 개구리가 때려서만 잡는 거 봤지 아주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진공 청소기 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싹싹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개구리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팔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며느리 집이.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같이 개구리 잡는데 또 마지못해 따라가요. 피곤한데 따라가서 이제 개구리를 잡아서 그 집에 와가지고 개구리를 이제 볶아서 주는 거예요.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본래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그 좋은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개구리를 이제 맛있게 먹고 생각보다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한마디 해요. 나도 어릴 때 개구리를 잡아서 아이들을 키웠다. 개구리를 팔진 않았지만은 꼬아서 먹이고 해서 그래서 내가 키웠고 네 남편도 내가 그렇게 키웠다. 너를 보니까 어릴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네가 얼마나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애를 먹느냐.
나도 처음에 결혼해서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서 개구리를 잡아서 자녀들을 먹이고 꼬아서 먹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 이 개구리를 잡으면서 공통점을 발견해요. 이때까지는 이질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베트남 사람이지, 모양도 좀 틀리지, 말도 안 통하지. 그런데 하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 고생한다. 결혼해가지고 같이 고생한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왔겠거니 하니까 그저 베트남 어느 구석에 또 옛날에 우리 베트남 다 기억이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월남전도 있고 그런 것만 생각한 거 계속 나쁘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살았던 어릴 때 모습이 같다 이거. 그래서 똑같다. 우리 옛날 살던 모습과 베트남도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을 하도 오랜만에 들어서 내가 본래 용한 사람인데 앞으로 너를 잘 사랑하겠다라면서 이제 서로 포옹을 하고 그까지 보다가 설거지가 끝나서 더 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는데 거의 그까지가 마지막쯤 됐을 거예요. 그쯤에서 설거지가 끝나서 또 요새는 설거지도 오래 못하게 하니까 설거지를 하고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용하다 이 말이 저한테 하도 오랜만에 들은 말이에요. 물론 우리 경상도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하다. 내가 용한 사람이다. 우리는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 또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또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아름다운 말을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능력이 안 돼도 100m 내가 한 15초밖에 못 뛰면서도 14초에 뛸 것 같이 열심을 다하고 또 내 모습이 조금 그래도 어쨌든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고 뭐든지 열심히 또 글을 쓰자 그러면 글을 잘 쓰는 듯하게 보이려고 하고 또 저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서도 애쓰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이에요. 말을 예쁘게 하려고는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 본래 그래. 뭐 이 정도로 그냥 내 말을 그냥 팽개쳐 놓고 더 이상 그 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미사여구는 아니더라도 용한 말을 해야 안 되겠냐. 이 용하다는 말이 참 와닿아요. 어떤 것보다 더 표현할 게 없어요. 용한 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 그런 말씀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용하다 용하다. 그 참 좋은 말 같아요. 참 걔는 용하더라 용하더라. 용한 말을 하라. 좀 쉽게 우리가 풀어본다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 아름다운 말은 아니더라도 어깨가 수그러져 있고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 낙담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말을 하고 너무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날뛰는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 제어하는 말을 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뭐 이런 용한 말을 해야 된다. 그 얼어붙었던 것이 한마디 말로 네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도 어릴 때 나도 18살 때 이렇게 결혼해서 네 남편을 20몇 살 때 25인가 낳았는데 그때 내가 참 개구리를 참 얼마나 용한 말이에요. 가장 접점을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뭡니까 서로 공통점을 찾아내는 말이거든요. 내가 막 잘났다는 말 그거 아름다울 수 없잖아요.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이런데 이건 아름다운 말일 수가 없잖아요. 접점을 찾아내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곳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개발해가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다. 이게 대언자란 말은 보혜사란 말입니다. 파라크레토스란 말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2절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물과 대언이다.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린 그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이 되기도 하고 또 길을 가는 자에게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 일생의 좌표가 설정되기도 합니다. 가장 긴요할 때 결국은 사람은 미묘한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위의 한마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남을 신뢰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고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따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좋은 말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간한 아픔은 말로 다 치유가 됩니다. 엔간한 질병도 말로 다 낫습니다. 괜찮아 하면서 손을 한번 만져주거나 괜찮아 하면서 배를 한번 쓰다듬어 주면 엔간한 소화병 같은 것은 다 낫습니다. 반면에 저주하고 사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고개를 적게 만들고 낙심하도록 하는 이 말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또 비수가 됩니다. 날아오는 화살보다 더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이 말입니다. 너는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여태껏 그랬잖아. 네가 할 수 있다고 뭘 한 적이 있어. 이런 말들은 도무지 사람을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아예 죽여버리는 물에 빠져서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눈을 다시 감을 것입니다. 너는 살 수 있어 호흡에 힘을 내 라고 하는 사람 다시 눈을 크게 뜰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물에 빠져 기사회생해야 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는 새롭게 눈을 뜨게도 하지만 말 한마디는 절망하고 눈을 감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도 이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말이 무슨 능력이 있고 말에 염원이나 기원을 담는다고 어찌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죠.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중얼중얼 거리면 말의 힘이 있어서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건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말이 힘을 가지는데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눌 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로부터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아가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얻고 이렇게 쭉 하다가 사라는 또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오늘 새벽에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부분을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예수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야곱은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그들이 갈 길을 알게 하고, 이 말은 그들이 갈 것을, 그들이 결국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갈 것, 그 축복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이삭에 대한 칭찬이 많을 텐데, 믿음으로 이삭은 우물을 팠고, 믿음으로 야곱은 그 역경을 헤쳐나갔고, 믿음으로 요셉은 감옥의 생활을 이겼고, 구덩이에서 떼쳐나왔고, 그렇게 칭찬할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축복했단 말이 바로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다 유언할 때, 마지막 유언할 때 축복했던 그 내용을 믿음으로 칭찬하고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일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로 넘어가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비의 축복이, 어미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귀하면 야곱과 에서가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면서 축복을 받고자 했겠냐. 과연 축복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축복했다는 게 과연 칭찬받을 일이냐. 우리가 손들고 찬송하고 하는 이러한 축복 그 자체가 칭찬받을 것이냐. 무엇이 그렇게 축복을 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축복이 어떻게 그렇게 귀해서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했고, 야곱도 믿음으로 축복했고, 예수도 믿음으로 축복했고, 축복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 전체의 삶이 들어있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대충 살면서 그저 자식들에게 기도했다면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기도를 받고 싶어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삶이 흠모할 만하니까 자녀들이 축복받고자 하지 않았겠네요. 그래서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말은 이삭 전부의 삶의 에센스를 보여준다. 저야 그러할 자리에 설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가족이나 제자들이 와서 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전생애를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짓이나 하고 영달이나 찾고 이익이나 추구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대충 그때 살았는데 누가 찾아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거기에 봤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살은 가운데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 8자녀를 위해서 산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2절에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가운데서 대언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이 귀한 것이다. 그 말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오늘 새벽에 제가 또 그렇게 전했어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본질이 바로 축복 아니겠느냐. 다 내 삶의 전부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를 하고 어려운 적이 있었더라도 가장 하나님 앞에 종이 바로 서려고 했던 것,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염원하면서 자식들을 축복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용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저 부모에게 기대고 그저 집안에 있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난 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의 아비의 축복,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땅의 복과 후손의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다 가지고 이렇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말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말에 하나님의 친히 행하시는 기원을 담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권이 없습니다. 내가 축복권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축복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은 곧 닥친 것이 뭡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으면 금방 복이 임하고 이슬같이 기름진 것이 임해야 될 터인데, 밭에 향취가 나야 될 터인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한 축복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야곱은 그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시기 시작하는데 일시적으로 그것은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베델에서 다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만나서 그 아비의 축복을 다시금 하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와서 그가 엘 베델이라 하고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 하고 그 장소의 이름을 정하고, 그때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바로 겨루어 이겼다. 누구와 겨루었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부와 같이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야곱이 기도한 적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는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바로 야곱에게서 전 교회가 나오겠다. 12지파가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후손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후손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창세기 35장 12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바로 땅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한 것이 다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 대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 축복하는 것은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축복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의 권세는 구약시대 때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축복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 23절과 2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축복권을 주어라 라고 모세에게 명해요. 제사장이에요. 아무에게나 축복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은 이 축복의 기도가 의무였어요. 권리이자 의무였어요. 이 제사장이 바로 큰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오직 축복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의 공로에 의지해서 대신 기도할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기도는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렇게 할지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추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4가지 권세가 있어요. 제사권이 있고 중재권이 있어요. 중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권은 제물 드리고, 구약의 제사장들 제사권, 중재, 그 기도하는 기도의 권. 3번째는 축복권이 있어요. 4번째는 심판권이 있어요. 구약의 심판은 제사장이 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결국은 심판의 권세라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를 복되게 하고 누구가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권세가 제사장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복을 빌면 그것은 의인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저주하면 그것은 악인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목사도 아니요 어떤 성도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잘 아십시오. 우리가 축복권이 없어요. 저 목사님 용하다, 저 목사님이 축복하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권과 기도권과 축복권과 심판권을 함께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오늘 2절에 화목제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축복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축복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심판을 하는 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누가 대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혹은 사람에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대신 말할 사람이 있죠. 대신 글을 쓰는 분도 있고 대서하시는 분도 있고 대신 말을 하는 분이 있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 말해 주실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가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축복권과 구약의 기도권과 구약의 제사권과 구약의 심판권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 대제사장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권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목회자의 공로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권인데,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미사 여구는 하지 못하더라도 많이 배웠다고 아름다운 말 합니까? 정문일침이란 말도 있지만은 은준유굴이란 말도 있고, 말은 아주 침을 찌르듯이 전곡을 찌르는 말만 하고, 모든 말은 의도를 가지고 하고 그런 말들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미사여구가 아니라, 저는 그 아름다운 말은 어떤 톤이 아니라, 어떤 형용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용한 말을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이 그렇게 저에게 정말 모처럼 들어보는, 그분은 충청도 분인데 충청도에도 그런 말이 있나 보죠. 물론 있겠죠. 우리가 사투리는 아닐 겁니다. 내가 용한 사람인데 앞으로 너를 내가 잘 돌봐주겠다. 그 한마디 말이 몰라요. 정말 저도 모처럼 마치 우리 어머니의 용하다 용하다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참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 힘들게 했다 그것보다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걱정을 많이 하게 했어요. 무슨 일을 벌였다기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게 했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 힘들게 사셨겠구나. 평생 집을 떠나지 않고, 평생 제가 알기로는 불가고 70리 되는 그 도시에 여행 한번 가본 게 제가 알기로. 그래도 간혹은 제가 잔인해질 때가 있어요. 막 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얼굴에 먹칠할까 봐 참아요. 돌아가셨지만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밤에 기도하면 착한 말 해라. 항상 명랑한 얼굴을 짓거라. 남이 언짢아 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지 마라. 하여튼 웃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이야기하셨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다고 마가복음 28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모든 건설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보혜사가 되셔서 아름다운 말을 하시고 용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 꼭 말씀이 함께 있어요. 일어나라, 평강이뇨. 꼭 말씀이 함께 있어요. 축복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이 그대로 말하면 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복을 비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결국은 용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쓸만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은 죽으시고 잡히시던 그 밤에, 죽으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그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도 바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축사하신다는 말도 유카리스테오란 말입니다. 유라는 말이요, 우리가 율로지가 있죠, 영어로.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헬라어의 유카리스토스, 유카리스테오. 그 다음에 아까 율로게오, 영어도 있죠 여러분들. 유포니, 하음이잖아요. 하음. 유포니, 율로지, 찬사잖아요.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율로지. 반대말은 캐코포니, 헐뜯는 말, 깨는 말, 쨍하는 말. 앰프를 틀 때 찡하는 그게 캐코포니예요. 유포니.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시고 성찬을 계행하시고, 율로게오,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고. 여러분, 말을 잘하게끔 노력합시다. 톤을 좀 바꾸세요. 의심을 많이 받거든. 우리 경상도 사람들 좀 톤 좀 바꾸세요. 그렇니?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아셨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니? 마리아한테는 그래요. 제가 마리아 잘 잤니? 이렇게 해요.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뜻은 그래요. 하여튼 잘 잤어. 우리 고향 말이 잘 잤어 이건데 그냥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아내들도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수레 하나도 못 끌던 남편이 큰 수레라도 끌 수 있어요. 아내가 율로지를 하면, 좋은 말을 해주면요. 좋은 말을 하세요. 나쁜 말은 내가 안 해도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의 남편들, 나쁜 말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기름에 튀기듯이 그 나쁜 말 가운데 살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같이 합시다. 10번 중에 9번은 좋은 말을 하자. 그래도 살 것 같아요. 마가 그렇게 나쁜 말만 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은 죽으시던 밤에도 축사하시고, 호병이어의 기적 때도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왜 먹을 거 안 가져왔어? 왜 준비 안 했어? 왜 이렇게 모였는데 먹을 것도 준비 안 했어? 라고 하지 않고 축복하시고 호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러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이 헤아림을 받고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범죄자와 같이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고 온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삭이고 또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힘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로, 꼭 필요한 말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쓰러집니다. 못 견딥니다. 나쁜 말이 너무너무 홍수와 같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도회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이 도시의 삶은 더 그래요. 이번에 제주도만 가도 그래도 덕담이 있더라고요. 덕담이. 너무 날카로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태원은 그러한 중심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나쁘게만 바라보고 막 공격하려고 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한마디 좋은 말을 해보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그 말을 담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는, 서로 담을 쌓는. 같이 합시다. 좋은 말을 하고 좋게 받아들이자. 너무 이렇게 날쓰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날쓰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는데 그분이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 집 주인이 대구에서. 그래 한 번 그 분이 오시는데 옛날에 형사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유, 조심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났어요. 내가 버릇 없이 어른이 길 가르니 어떻게 가든 말든 왜 말로 참견하냐. 막 나를 막 그 어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때 제가 말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어요. 그저 좋은 말만 하고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구나,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옛날에 내가 경찰 했는데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방에 와서. 여러분, 대체로 좋게 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은 이 피곤한 세상에 입을 열어 말할 때는 좋게 말해요. 좋게 받아들이세요.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꿍 하지 마세요. 좋게 받아들이세요. 좋게 말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축복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을 주심으로 우리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먼저 우리가, 제가 오늘은 좀 아주 웃으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좀 바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좋아졌다는 것만 정말 좀 알아주십시오. 제 대학교 때 사진을 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문 목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샤프했거든요. 정말 샤프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웃어요. 여러분, 많이 웃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나중에 아마 그때 당신이 나에게 선물, 그거보다는, 그 말보다는 그때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게 가장 큰 힘이 됐어, 이 피드백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나에게 선물 사준 거, 그것도 귀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그때 어느 벤치에서
이렇게 말해 준 것이 온갖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홀로 항해하는 마음이었는데 당신이 그 옆에 같이 타주니까 내가 거침없이 배를 접고 노를 젓고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피드백, 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언어를 주시고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라 하시고 또 축복의 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답게 듣고 그런 아버지의 저희들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남에게 라가라고 하는 그런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주하는 말을 삼가하게 하시고 판단하는 말을 삼가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 된다. 우리 주님과 같이 평강이뇨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샬롬의 축복을 하는 그러한 입술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의 언어의 폭력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름다운 말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말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